나누실 말씀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말씀을 좀 소예언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그 소예언서 말씀 중에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미가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미가 선지 자의 그 이름이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나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미가서 말씀을 좀 한번 먼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 처음 시작해서 밝히는 것처럼 유다 왕 그리고 유다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연대로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722년 BC 722년 정에 멸망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들을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것을 예언하는 그 중간 시기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 미가는 아직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이후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곧 일어날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며 예언을 하면서 그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들을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인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탔을지 한번 저희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본문 이제 미가서의 그 마지막 7장 말씀에 그 미가가 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14절 말씀 좀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양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이 지명이 요단강 동편에 좀 비옥한 지역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얻은 땅이기도 하고 항상 그 녹토지로 좀 풍족한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고 언제나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결국엔 그 백성들을 다시금 자유와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평화롭고 풍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옛날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처럼 다시금 자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시작할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들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는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한 것들, 이방 민족에게 처절하게 짓밟힌 것들을 목도했었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는 좀 다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 없이 온갖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곁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 유다를 바로 이 선지자 미가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민족들에게 넘겨버리고 멸망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면 미가는 그들을 다시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마땅히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내포한 표현이 바로 14절의 내용 중에 주의 기업의 양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라는 용어가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좀 사용이 되는데, 애시당초 맨 처음에 쓰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나눠준 땅을 지칭하고, 이것들이 구약에서도 이제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가치를 표현하는 말로 이 기업이라는 말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떼인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지금은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또한 온갖 부정함과 더러운 가운데 자신을 더럽히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분의 거룩한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비록 악하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래서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무엇에 의지해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다시 한번 더 풀어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 과거에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는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뿐 아니라 여러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역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바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특별한 소유 삼아서 특별한 기업으로 삼아 주실 것이란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경험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정체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원동력 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경험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업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 선지자 미가가 동족 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출애굽 때에 베푸신 이적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 자신들의 조상에게 보이셨던 그 이적을 보이실 때처럼 오늘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압도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 미가는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며 미가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기서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말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인애가 이렇게 풍성한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애라는 단어를 흔히 은총이나 자비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특별히 우리는 인애,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유 삼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자기의 소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바로 그 사랑이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특별히 베푸신 그 인애가 무엇인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인애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자신이 선택했던 백성들이 다시금 죄악에 빠져 죄와 사망에 매여서 결국 종로로 탄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모든 죄를 친히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로 던져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었던 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애로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흠없는 그분의 대속하심을 통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매임이 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도 역시도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과 인애를 베푸셔서 자기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로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우리 주님과 같은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에도 인애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또한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악하고 패역하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애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증스럽고 불결하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한 하나님보다 죄를 더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힘과 권세들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용사들도 있었으며 지혜로운 지혜자들, 또한 부자들도 있고 많은 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자비는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손길 우리 인도하시며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실히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